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부터의 그 고생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형 에스와의 놀라운 그 화해와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 세겜에서 장막을 세울 땅을 얻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장소로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래서 세겜은 자기 그 동족의 남자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3일쯤 지날 때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들을 도륙해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아들을 향해 책망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30절 이후에 보니까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악취를 네가 내겠다.
또 복수의 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자기들의 이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교훈으로 받고 기도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겜이 물론 디나를 강간했지만 결혼을 요구할 때 세겜의 마음속에 또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보니까 그의 동족에게 설득을 하면서 야, 우리가 할례해주자. 그래서 결혼하면 저 야곱의 큰 재산 그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그 수많은 가축들 우리 거로 삼으면 되잖아. 결국 세겜은 사고 친 것에 대한 책임보다는 야곱의 재산, 그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의 서약이어야 되는데 세겜은 결혼을 마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보여줍니다. 요즘 결혼의 세태를 보면 저 여자 만나면 저 남자 만나면 내 팔자 펴지겠지. 이게 바로 세겜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를 섬기고 저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보다는 나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이 모든 결혼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참혹한 비극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복수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심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는 일은 너희들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못 간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더 큰 복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간에 불편함과 그것이 원수처럼 경험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복수를 시도하면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당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일에 대해 야곱이 책망하며 시몬과 레위에 대해 아주 저주를 붓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가 너희들이 이런 정의 또는 가족을 사랑함 그것 때문에 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과연 다른 형제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니까 가서 그 세겜 땅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략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정말 나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 일의 공범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을 알다면 우리가 막아서고 그것을 우리가 말기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야 하고 그것이 귀한 일이면 우리가 실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이 형제들도 결국은 공범자로 오늘 성경이 판정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12아들, 12지파들을 향한 축복이 있죠.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 축복인가요? 아니요, 저주만 쏟았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답니다. 이게 축복의 예언, 축복도 없죠. 저주하고 또 저주하는 일. 그 한순간에 참아서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분노대로 행했던 이 두 아들에 대해 아주 엄한 저주가 부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가 아주 큰 이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 레유, 로벤, 시몬, 레위, 그 다음 유다잖아요. 이 세 아들이 앞선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장자권을 가질 만한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요. 다 빠져버리고 네 번째 유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장자권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선포대로 저주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한 번의 분노가 인생을 불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화가 날 수 있죠. 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분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거나 내 감정의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은 이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재권, 주인 되심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로, 내 안에 탐욕이 없던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나의 탐욕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닌가? 세겜과 그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의 헌신, 사역,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꼭 끝장내리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내 후손이 끝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이 잘못된 선포, 잘못된 동기로서의 행위가 저주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축복을 맺는 씨앗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한 행위가, 우리의 한 선포가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되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흘러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상의 일, 이것 또한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가족 사고 뭐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또는 영적인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석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염려가 되고 저주를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일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신 은총을 기다리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화를 참지 못할 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 엄청난 저주가 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내가 해버린 동작 하나가 나와 우리의 가문 대대로 축복과 저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은총을 늘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